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나오미. 다른 사람의 안녕을 염려했던 미망인. 룻기 1장 1절로 6절.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어서 15절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어서 룻기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당신에게 왔다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지 않은 채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라. 얼굴에서, 눈빛에서, 미소에서, 따스한 인사에서 인자함을 나타내라. 테레사 수녀. 엘리멜렉의 미망인 나오미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무릎에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 할 말을 잊고 있었다. 감정의 물결이 물밀듯 흘러넘쳤고 그녀 주위에는 흥분한 이웃 여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즐겁게 소리쳤다. 찬송할지로다 나오미여 노년의 당신을 돌볼 자가 있겠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족 중에 구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웃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의미인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계승될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유산이 남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죽은 아들 넬의 이름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린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종이라는 의미로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벳의 생애에 왕이 되시기를 말없이 기도드렸다. 그런 뒤 그녀는 엘리멜렉을 생각했다. 그와의 추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해 유다에서 모압으로 여행을 가던 길을 돌이켜 생각했다. 흉년이 어찌나 심했던지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은 나라의 곡창인데도 그곳까지 기근이 퍼져 있었다. 엘리멜렉은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특히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럐이 둘 다 병이 나서 점점 야위어갔다. 이민을 가자. 엘리멜렉이 제안했다.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는 양식이 있을 거야. 거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모든 것이 변하겠지. 나오미는 생각했다. 모압은 족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사는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였다. 그곳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었다. 출애굽 이후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던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국가였다. 모압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다.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도록 허용할 수 없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거주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다. 그들이 살던 곳은 모압이었으므로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 말론은 룻과 기럐은 오르바와 결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두 아들 모두 자녀가 없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오미는 고통스러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 걸까? 나오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고 있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그녀의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은 젊을 때 죽고 말았다. 그 모든 슬픔이 10년 동안 그녀에게 닥쳐왔다. 그녀는 외로웠다.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가족들을 잃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채 그녀는 삶의 의미나 전망도 없이 홀로 미래가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풍년을 허락하셨다. 그러한 이적은 그녀의 의욕을 확인시켜 주었다. 과거의 흉년은 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탁월한 시민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했다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두 아들의 결혼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지 않게 하려고 지시하신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나오미의 확신은 점점 더 커졌다. 돌아가야 해. 더 이상 외국 땅에 머무를 수 없어. 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속해 있어. 그녀는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르바와 룻의 인품으로 풍성한 축복을 경험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두 젊은 여인은 주저없이 그들의 부모를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나오미는 그들이 죽은 두 아들의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종종 그들과 나누었다. 오르바와 룻에 대한 관심은 또한 그녀가 자기 자신의 슬픔을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안녕에 마음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녀는 새로운 마음으로 두 여인과 함께 모압을 떠났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나오미는 갑자기 자부들의 최종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장래는 전적으로 새로운 결혼에 달려있지 않은가. 그녀들이 언젠가 다른 남편에게 속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가라앉아 있던 아들들의 죽음의 고통이 다시 한번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룻과 오르바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자 그녀는 두 며느리가 새로운 행복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룻과 오르바는 그녀와 함께 떠나기 원했다. 행복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들은 자기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과 결혼할 가능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간청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강력하게 그녀의 제안을 거부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울면서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는 자신의 앞날이 눈에 선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더 공허해질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자부들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녀는 두 여인의 안녕을 위해 자기 노후의 안정을 기꺼이 포기하려 했다. 새 미망이는 외지고 태양이 내리쬐는 길에 서서 각자의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잠시 후 오르바가 나오미에게로 나가서 그녀를 끌어안고는 모압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꼭 붙들었다. 내 동서처럼 돌아가거라. 나오미가 말했다. 그러나 룻은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이 나오미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 말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기를 택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룻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을 이해했던 것이다. 나오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축복하셨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고 과분한 호의였다. 그와 같이 고무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도착한 베들레헴의 상황은 몹시 실망스러웠다. 그녀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성 전체를 소란케 했다. 그 소식 들었나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나오미가 돌아온대요. 오랫동안 그녀가 없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유한 시민 보아스의 친척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인사하면서 보인 반응은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대변해 주었다. 내가 나오미냐? 여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오미는 그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슬픔으로 깊은 고랑이 생긴 생기 없는 얼굴을 가진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성격도 모든 빛깔을 잃어버렸다. 그녀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었지만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녀는 충동적으로 대답했다.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녀가 느끼는 바였다. 하지만 그녀의 괴로움은 자기 비애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한 자기 비애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했다. 억압된 그녀의 슬픔과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산되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녀는 엘리멜렉과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비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부터 자기와 삶을 같이 나눌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모압에서 하나님의 축복 없음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종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묵상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나오미는 일찍부터 딸처럼 자기를 돌보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그분의 축복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두 사람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셨고 보아스는 그들의 삶을 찬란하게 변화시켰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와 새로 결혼하게 될 기쁨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남편을 구해 너도 행복하게 재혼하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부유한 지주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이다. 룻과 사랑에 빠진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혼의 결과로 어린 오벳이 나오미의 무릎 위에 놓인 것이다. 말론과의 결혼에서 자녀가 없었던 룻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갖게 되었다. 아기로 인해 과거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이 중단되었다. 이웃 여인들이 말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자기의 혈통을 이은 흔적이 조금도 없는 손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 생각이 그녀를 비통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자를 안고 즐거워했다. 말론과 룻의 아기였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 아기가 자기 자신의 손자인 양 오벳에게 자기 마음을 열었다. 그 아기는 자기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의 아들이 아닌가. 그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고 그래서 그녀는 감사했다. 뿐만 아니라 오벳은 유대인의 법률에 따라 말론의 아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실제로 손자를 둔 셈이었다. 나오미의 앞날은 점점 밝아졌다. 모든 외로움이 태양 앞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사랑으로 돌보았던 룻이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가 어머니 대신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즐거운 자, 사랑을 주고받는 자가 되었다. 마라는 이제 그녀의 등 뒤로 사라졌다. 이웃 여인들이 여호와를 경축할지어다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녀의 고난과 슬픔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선을 베푸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셨다. 그녀는 자기 무릎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자기 백성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는 왕 다윗의 할아버지를 양육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오직 미래만이 다윗과 함께 메시아의 탄생을 드러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염두에 두었던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1000년 후에 오실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다. 아멘.